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의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 당시에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부활에 대해서 희미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잘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에 와서는 이제 특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둘로 갈라져서, 부활에 대해서는 둘로 갈라져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천사도 없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있다.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에는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많이 언급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뒤로 오면서,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더 많이 밝혀져요. 특히 예수님 자신은 비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 자체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래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많은 비밀들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고 싶고 바랐던 것들,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계시의 점진성. 뭐냐면은,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계시가 점점점 풀어져서 이제 다 드러난다. 또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합니다. 해석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그 의미였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지만 그것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야 이제 구약의 뜻이 명확하게 풀어지고 이해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킨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희미했던 부활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또 이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배우고 깨닫게 된 거예요. 보고 깨닫게 된다고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무엇도 두리지 않고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이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 안에서 그 부분의 부활을 믿으면은 이제는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이 뭡니까? 성령의 행전이라 합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을 전한 그러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그리고 사실 다 제자들한테만 나타났어요. 제자들, 12제자들, 그리고 갈릴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 또 마지막에 한 500문도들에게 나타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39절에 있듯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인데요.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증인인데 그 핵심의 내용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핵심입니다. 증인이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이 일을 중심으로 그 외에 부수적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행한 모든 말씀과 일들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들의 일이에요. 여러분 증인 잘 아시잖아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 내가 보고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겪었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 사도들이죠. 그들이 한 실질적인 일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인데 그 중에 핵심은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가 뭐냐? 바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부활케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부활의 종교,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인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이 누구의 일요? 사도들의, 바로 증인들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일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하려면은 믿어야 되죠. 사실 자기가 믿지 못하면 증거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증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인데 1학년한테 부활을 믿습니까? 설문조사를 하니까 60%, 2학년한테 조사하니까 50%, 3학년한테 조사하니까 40%더랍니다. 아마 목사들한테 조사하면은 30% 이하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의 핵심, 바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의 신앙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선별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습니다. 누구나 들어봐도 이상 없는 거. 사회인에게 말해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보고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세계 어느 나라 누구에게 말해도 전혀 무리 없이 그래, 그 말 맞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야, 그런 게 어디 있나?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믿지 않고,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남은 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의 실태, 기독교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인본주의, 과학주의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니까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위축되고 있고 서유럽에서는 기독교가 거의 없어져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이유가 바로
참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정인들, 제자들이 했던 그 일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신앙은 무위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신 일들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 삶을 정인하는 거예요. 정언하는 거예요. 그게 정인인데 바로 그 정인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1년 내내 설교하는데 끊임없이 도덕적인 설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선을 행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설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모르게 모른다 그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을 겁니다. 말은 정말 좋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베풀어라, 니한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또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효용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중에 한두 번쯤 딴소리하고 나머지 계속 그런 소리만 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분명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정인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정언한 말의 핵심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신다.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명한 진리를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증언하는 게 정인이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빼버리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베풀라. 전라도 가면요, 전라도에 그 빨치산이 많았잖아요. 빨치산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나고, 그들이 이제 일부는 대부분 올라갔어요. 근데 못 올라간 이 공비들, 그리고 자생, 이 북한을 돕던, 공산당을 돕던 그 한국 사람들은 그자 있으면 이제 잡혀가 죽을 지경이니까 다 이제 숨는 거예요. 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느냐? 그 동네 사람들을 주로 죽인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교회의 사람들을 다 죽였답니다. 그 자손들이 살았죠. 그런데 누가 죽였느냐? 그런데 그 동네니까 자손들이 다 살아요. 자손들이 살아가지고 죽인 사람 자손, 죽임 당한 사람 자손이 다 그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하고 전라도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죽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림으로 다 그려놨거든. 그 박물관처럼. 그러니까 누가 죽이냐면은 한국 사람이 총칼로, 죽창으로 죽이고 있어요. 그 옆에 북한군이, 정복 입은 북한군이 포스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이 목사님한테, 이 교인들이 이게 이 일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대충 알고 있대요. 그럼 저 죽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있냐니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아냐니까, 피해자는 다 안답니다. 피해자의 자손인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안답니다. 그런데 그거 찌른 가해자의 자손은 교회 다니는데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용서뿐이죠. 그래서 용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라.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계속 용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해자들의 자손은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들은 알아도 말 못하고 그런 실정이랍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역사인데 결국 뭐냐면요.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일하신 그 참 목적을 도외시하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면
또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거는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저 정말 예수제의를 선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특히 뭘 믿고요?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것이 그게 예수제입니다. 그 선하게 착하게 베풀고 자기 몸을 다 내어줄 그 다 소용없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절, 1장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선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미리 예언되어 있던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말했죠. 2절에, 3절에는 뭡니까?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죠. 4절에 뭡니까?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도대체 구약에서 예언되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그래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앞에는 서론이고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핵심,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인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부활이 복음이에요. 부활이 복음. 그래서 저기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승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저하고 이제 그 교회에 그 연초에 부흥회를 하는데 2박 3일인가 뭐 3박 4일인가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부흥회를 하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부흥회니까 연초에 1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아침 오전 시간에 했던 설교를 오후 시간에 또 하고, 오후 시간에 했던 설교를 저녁에 또 하고, 그 설교를 또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고, 아니 무슨 저런 설교가 있나? 아니 정말 설교 편하게 하더라고요. 왜요? 똑같은 설교만 계속 하니까 똑같은 설교만. 그리고 설교도 많이 안 해요. 똑같은 말만 몇 마디 해놓고요. 뭐 한 10분 이렇게 해놓고 뭐 자기 교회 성도들 불러내가지고 간증식이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계속 똑같은 말만 해요. 아, 저렇게도 설교를 하는구나. 똑같은 말 저렇게 반복을 하는구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반복하는 설교가 뭐냐? 딴 게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계속 부활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남다릅니다. 워낙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활이 그냥 길어 스쳐가는 게 아니고, 막 들어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박혔을 거고, 대부분 그 마침내 이제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복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의 삶이 바뀐 그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의 복음, 핵심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니까 그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요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 부활 믿는 것, 요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딴 게 복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 축을 담당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아, 죽었구나. 하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복음, 우리 믿는 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이야기 나옵니다. 다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결국 신성모독죄로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 이 죽음이 불행한 죽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는요, 무슨 확신 가운데 있었냐면 이 부활의 확신,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는 것은 어차피 한번 죽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스데반 집사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뭐 죽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고 해서 바로 죽으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목숨이다. 내 목숨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이게 바로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확실히 거하는 사람이고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환영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기쁘게 맞이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아파서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빛날 수 있습니까?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아프면요 자기도 모르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또 당연하지.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같이 빛납니까? 이미 초월했습니다. 아픈 것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돌이 그의 머리를 치든지 팔다리를 부수든지 상관없이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믿음 안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당연하죠. 대신하여 죽었으면 다 죽은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는데 돈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물건을 삽니다. 또는 밥값을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밥값 지불한 게 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생명을 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든 생명값으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께서 생명을 내주셨는데 그 죄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이 치러졌어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에요.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목적이 뭐냐? 이제 남아있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이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니면 자기 세상적인 인간적인 신념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우리 자신은 이제 뭘 위해서 산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들이에요. 왜요?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말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믿음은요, 총칼이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음을 초월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은 그러한 삶을 확실히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제 우리 차례인데요. 우리가 증인될 차례인데 우리가 온전한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그 믿음대로 해가지 못합니다. 예, 당연한 거죠. 예, 오늘 어디 가면은 돈을 100만 원 줍니다. 돈만 얼마나 큽니까? 오늘 저기 어디 저 은행 앞에 가 있으면요, 누가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야죠. 예, 주는 거 확실하면은. 그런데 주는 게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안 가겠죠.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나? 누가 주겠노? 하면서 안 갈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확실히 믿으면은 갈 겁니다. 안 믿으면 안 갑니다. 그거예요. 결국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믿음과 마치 현실처럼 다가온다면은요, 우리는 누구처럼 행동합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증인들처럼 행동합니다. 왜? 너무너무 확실한 거니까.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위대하고 또 그 후의 보상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 그 마약 환자들이 마약에 빠지면요,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마약 살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은요, 누구처럼 산다고요? 바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핵심적인 이유, 바로 믿음 안에 우리를 오게 하신, 초대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뭐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부활의 믿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면서 애쓰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조금씩 더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들이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경험하고 대화하며 같이 먹고 만나고 서로 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증인들, 제자들이 살았던 그 삶을 저희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